10월의 마지막 제주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내 자신의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난 겁니까? 만약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내 자신에서조차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삼고시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얼마 전에 만났던 분 가운데 정말 수십 년 사업을 하셨어요. 그 일만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하셨어요. IMF도 잘 견뎠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 평생을 했던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요즘 졸업을 앞둔 청년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직업 구하는 것을 단념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 내용입니다만 모 일간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 24일 월요일 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 오는 날 이사가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손 없는 날 24일 날 이사한다고 아주 유력한 일간지에서 그게 기사가 떴어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을 바라보면서 민생을 돌보기는 포기하고 서로 저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상실되어지고 이제는 진실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저 역시도 이 세상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볼 때도 내 안에 소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제 자신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 때문에 수백 명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이 나라 이민족에 소망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10장에 나눈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보냈던 어느 날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나라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었는데 그때 1차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5만 명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80년 후에 BC 458년에 2차로 1800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 인도하에 다시 2차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80년 전에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 민족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어떤 큰 기대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지 못했던 그 나라, 자기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감격, 감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성전 예배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들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는 저들의 마음이 담겨진 예배가 아니에요. 저들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시간이 되면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인 이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이나 두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이 에스라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돌아오던 자기 나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예배의 감격에 취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꿈을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현실, 조국 이스라엘 바라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를 향해서 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아멘. 지금 이 에스라는요, 현실의 그 절망 가운데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통곡하며 있었어요. 그런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굽니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람 가문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는요, 이 스가냐 역시도 이스라엘 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은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현실, 소망이 없고 어두운 암울한 그 현실을 가만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소망을 볼 수 없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스가냐는 왜 에스라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앞에 간 겁니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스가냐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보면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다, 통곡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빠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빠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주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자기 조국 현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주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여든 백성들도 지금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죄 때문에 또 그 죄로 인해서 닥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주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빠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어떤 100마디 말이나 저처럼 그 어떤 설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 본 것을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이 주의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에스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앞에 그는 이렇게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는 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현실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우는 소리, 빡하는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할 때에 그 구원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누가 울어야 될까요? 지금 이 땅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임할 그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빡할 사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해 자복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이 저렇게 의미 없이 죽어서 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누가 에스라처럼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절망스럽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자가 있을 때에 이 나라의 이민족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또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소망이 있느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를 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통해 자복하는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때에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스가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만연해져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 사건, 그 일들 이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고 그 사이에 태어났던 자식들, 손자, 손녀들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예요. 며느리예요. 그리고 난 자식입니다. 손자, 손녀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얘기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자식들보다는 손자, 손녀들이 눈에 밟히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났다고 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자, 손녀들을 내보내야 돼요. 평생을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이제 좀 살만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 아내인데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도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신체 한 부분을 가슴이 찢겨나가는,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수반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스가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들은요, 이렇게 스가냐가 얘기하고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 사람들의 심령을 바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은요, 사회적인 어떤 지표, 치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함께하고 나눠야 되는 그 소망은 누구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자복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갈 때에 큰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담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에스라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처럼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어두운 캄캄한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스가랴가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의미 없이 죽어져 가고 있고, 정말 뭔가 귀한 것을 얻고 결단할 그때에 직업마저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60%, 70% 넘어가는 이 세상이지만, 대통령마저도 손 없는 나를 찾아서 이사한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뜨는 이 나라 이민족이지만, 아직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숨겨져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스가랴 같은 자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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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